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블루베라.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서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구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이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두고야의 아버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이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계승되고 다시 이스라엘의 12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가문이 이어받은 것과 다윗에게로 이 약속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자손과 다윗의 가계 그리고 헤스론의 자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8절은 유다의 아들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왕조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근친상간의 악행을 열심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7절 말씀은 다윗의 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대기 기자가 장자보다 차자를 앞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람의 후손, 즉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후손, 람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보다 차자를 앞서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택하여졌고 그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4절 말씀은 헤스론의 자손에 대해 열거합니다. 이 가문 중 유명한 인물은 성막기구를 만들었던 브살렐입니다. 이 헤스론 자손은 길르앗 땅을 분배받고 마길의 딸에게서 수굽을 낳았습니다. 수굽이 야일을 낳아 대를 이어갔습니다. 야일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서 야일이 가진 능력으로 유단 동편을 평안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12 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초는 영적 이스라엘이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초석이요 기초이기도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실 권세를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족보에 대한 편견, 어느 집안의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집안이 무슨 성씨를 가졌는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족보가 성경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기사를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가계였다면 신약시대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족보,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족보가 육체의 족보보다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족보를 넘어 하늘의 족보, 영적 이스라엘의 족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규범이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살마는 여리고 여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 여인 룻에게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의 죄와 실패와 약함이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신랄하게 드러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패함, 실패와 좌절, 죄와 어그러진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의 아들 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돕던 사람입니다. 홀의 손자 브살렛도 지혜로운 성막 건축자로 모세를 도와 성막과 그 부속 기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성실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합니다. 인간의 탁월한 능력, 실수가 없는 어떠한 제한할 수 없는 그들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보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섬김을 대를 이어서 헌신함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십니다. 본래 길르앗 땅은 므낫세 지파 마길의 기업입니다. 유다 지파 히스론과 마길의 딸 사이에 생긴 후손 야일이 이 성읍들을 차지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를 잘 지킬 것, 선을 넘지 말 것, 성실하게 일할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힘써 드려 섬겨야 할 것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본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보에 태어나고 어떤 가문에 자랐는가, 성경은 그 가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을 계보의 탓으로 돌릴 수 없고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직접 그 개인에게 죄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일을 거역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족보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내 부모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내가 이렇다느니, 내 가문과 내 가계가, 우리 가족이 대대로 신앙이 없는 우상 숭배를 이어오는 족보여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 부모의 행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는 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부모가 어떤 직업이건 어떤 형편이건 어떤 성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자 하고 그릇된 생각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도 더 이상 넘어진 일에, 그리고 나의 어떠한 가계의 한계, 그리고 나의 어떤 직분의 한계, 환경의 한계에 좌절하여 넘어져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성실하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것 없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 쓰임받기 위해 주께 헌신하고 주를 섬겨야겠다는 다짐뿐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께 해야 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주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일의 군사력으로 요단 동편을 평안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와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유다 지파의 계보 다윗의 가게에 이어서 헤스론 다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심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되 족보와 계보에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끝까지 섬기는 저와 우리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늘의 가게에 참여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적공한 논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은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삶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나의 시간과 환경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